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그 새생활 10대 현장이라는 거 있죠? 예, 그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함께 다 읽으니까요. 그 저희들은 여기 좋은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이게 좀 잘 듣기가 어려울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한 분 한 분 될 수 있는 대로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니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어, 지금 6분 참석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 그 새생활 10대 현장을 보면은 그 우리 강 집사님 강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시며 성경만이 나의 삶에 오류 없는 기초인 것을 믿습니다. 2. 3번까지 읽어 주시죠.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나의 삶의 우선권을 두겠습니다. 3. 나의 육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이기에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고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이거 급하긴 하지만 읽어 보시고요. 요 세 가지 중에서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느낌이 오는 게 있으시면 한번 간단히 한번 발표해 주시면. 1번이 제일, 네. 저는 1번이 제일 마음에 닿는데요. 예, 마음에 와서 닿는다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조사모님께서 4번, 5번, 6번 좀 읽어 주실까요? 나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용서하는 가정이 되게 할 것입니다. 또 읽어요. 6번까지라고 제가 그랬죠? 나는 나의 남편을 내 생의 유일한 반려자로 삼고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며 나의 자녀들은 주께서 주신 기업이므로 주의 나라를 위해 키우겠습니다. 6. 나의 행동은 불신자들에게는 빛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어두움과 타협하지 않을 예,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보시고서 혹시 느끼신 거 있으면 뭐가 좋다는 것보다도 좀 느끼신 거 그냥 좀 있으시면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6번 나의 행동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강 집사님 한번 써보자. 지금 제가 그, 예? 내가 읽어드릴까? 예. 예. 7, 8, 9번 읽어주시면. 나의 언어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같이 하여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형제를 격려하는 마땅히 할 일만 하고자 합니다. 8번은 예.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재능, 재물, 건강, 은사, 환경들을 정치적 신령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만 사용하겠습니다. 9번 나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목하며 내가 발견한 이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의 삶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예. 그 세 개 읽으시고서 혹시 좀, 아마 9번이 제일 더 가까울 거예요. 8번보다 9번이 더 가까울 것 예. 같은데요. 10번은 우리 에스더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는 성경에서 배우고 받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의 원리를 근면하게 인내로써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며 실천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10가지가요,
이 베이직 유스 세미나에서 목적이에요. 근데 이 베이직 유스 세미나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빌 가다는 사람이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많은 그 자기 교우 학우들이 하나님 떠나고 살고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인도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분이 쓰인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은 유스 컨플릭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베이직 라이프 프린시플 삶의 기본 원리라고 이렇게 이게 책을 바꿔야 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할 때 그 거기서 여덟 번째 거기 제가 줄을 쳐놨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는요. 네, 주께서 내게 살아가신 허락하신 모든 재능, 재물, 건강, 건강, 은사, 은사, 환경 환경, 등을 청지기적 신념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요거 열 가지 중에 요거 한 가지 문제를 다룬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끝난 다음에 다룰 그 한 가지 다룰지 두 가지 다룰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믿지만은 지도자인데도 그 돈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이 그때만 많았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참 많을 수 있거든요. 강의하는 저도 여기에 그 접촉될 때가 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그 프린시플이라면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를 늘 보면서요. 지금보다 조금씩 나아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이제 날짜하고요. 서명하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서명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참고로 삼으셔도 좋고. 그러나 이거 서명했다고 또 우리한테 나타내고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제일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여지껏 보면은 그런 게 좀 몇 가지 있었죠, 우리가. 자기의 그가 변화되기 원하는 30가지 중에서 두 가지.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자꾸 만날 때마다 그저 잘 있었느냐, 뭐 제일 재미난 얘기만 하시는 것보다 이런 거에 비추어서 서로 체크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발전하고 또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커밋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했고 이거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타입을 쳤거든요. 타입을 쳐가지고 다 돼서 기뻐서 보냈더니 몇 군데가 타입 에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보냈죠. 또 보냈는데 또 있더라고요. 그 10번에 나는 상경에서 그렇게 있어서 그걸 성경에서라고 바꾸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세 번째 마지막 보낸 거를 사용한 사람이 없어 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근데 어떤 데는 그 한 글자 오차 나도 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번역을 하고 이제 쓰면은 누가 빨리 옆에서 봐주면 쉬운데 자기가 한 사람은 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보내고 나면 이거 틀렸구나. 그래서 고쳐서 또 보냈는데 이거 틀리구나. 그래서 세 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 다음 번부터 제가 배울 과목은 뭐냐면은 세 번 보내지 말고 첫 번에 잘해서 보내자.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리고 여기서 베이직 라이프 프린시플에서 나온 책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은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대부분 모르고 있고 아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절실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늘 그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지 않게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걸 통해서 몇 분인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에 아유 최 집사님 참 많이 바뀌어주셨네요. 뭐 사람들이 자기가 나 바뀌어진 거 안 보여요 이런 것보다도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도 남이 그렇게 인정해 주면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인정해 주시면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십자 하고 이것을 제가 보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하던 거 리고렌 목사님이 1년마다 하는 그것에서요. 그 세 번째까지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그 네 번째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 그 다루기를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예요. 11조 문제거든요. 11조 문제인데 11조 문제는 사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11조 하는 거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령 이번 때는 우리가 무슨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쭉 공부하다가 그 과정에서 11조란 말이 한번 나오면은 어? 뭐, 바리새인들은 뭐 11조를 하고 그러는데도 뭐 위선자 아니냐 뭐 이런 거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지만 저것도 해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지고 첫 번에 그거를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이제 우리 뭐 마태복음 강의합니다 하다 보면 그때 나오면은 이제 그때 하면서 그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정도로 그 정도로 그 교육자들도 이걸 다루기를 좀 두려워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네 번인데 하나님께 10%를 바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말랍게 시험해 보라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우리 돈 문제에서 나를 먼저 놓고 거기 우리 이거를 그 에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돈 문제에서 거기 여기 한 것만요. 예, 다 읽지 마시고요. 여기 스크린에 스크린. 돈 문제 11조란 10%입니다. 11조란 10%, 11조란 아니요, 그 돈 문제에서 나를 먼저 여기 있죠? 여기 돈. 돈 문제에서 나는 10%를 내게 바치라.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는 것을 시험해 보아라. 내게 권한다.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시면요. 실제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60년이나 80년 아니면 90년을 살다가 놓고 가야 하지 가지고 가질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메일에 어디 보니까요. 그 노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손에게 뭐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다 쓰고 가자. 그,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요새는요, 그,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깝잖아요. 많이 벌어놓고 결국 내가 자손들에게 준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세상 떠나면은 자손들이 평화스럽게 잘 나눠 가질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더 원수가 되고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놓지 않고 돈을 먼저 놓으면은요, 돈 많이 벌수록 더 이웃에게 후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우리 세 아들이 어렸을 때 그냥 애들을 모아놓고 한번 제가 애들 해주는 것도 없어서 첫째 아들이 10불을 줬어요. 그러더니 땡큐, 땡큐. 10불 준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이라고 10불 줬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셋째에게 20불을 줬더니 첫 번째, 두 번째가 확 바뀌어지는 거야. 에? Why not? Why me? 왜? 그렇게 돈 문제는요,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부부 간에도 시크릿 마니가 있잖아요. 숨긴 돈. 그거는 자기만 알아야지.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돈 문제를 하나님을 먼저 놓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성경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못 섬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이 11절을 왜 바칩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냥 줄친 것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사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번에 이렇게 저거 하신 것만 예. 과거에 대한 감사에서 바칩니다.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돈에 더 이기적입니다. 헌금에 관해 말하면 신경을 곤두 세웁니다. 지금 신경 과민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장 예민한 신경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 예. 그러므로 먼저 내게 10%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최 집사님. 현재의 삶에서 우선권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첫째입니다. 매주 첫째 날, 주일에 나의 삶의 첫째 부분과 몸의 첫째 부분을 바칩니다고 삶의 우선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지만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드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특별한 시간을 이제 오늘 이거 끊는 다음에 가지려고 하는데 안경을 그 한 달, 5월 한 달 전에 맞췄어요. 근데 이번 5월 달에는 저한테 아주 순환이 많았는데 그 이제 누가 좀 레몬을 좀 따달라고 그래서 레몬을 따다가 이, 그게 막 엉켜가지고요. 속에 있는 게 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치지 않으려고 뚝 가리는 모자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보호를 더 많이 줄 줄 알았더니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딸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로 스크래치가 탁 났죠. 예. 그 다음에 또, 요, 2, 3일 전에는 이제 우리 사모가 그 음식 할 때 부추를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한국 부추는 이게 얇다고 그래서 중국 부추가 이게 그렇대요. 좀 넓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다가 심었는데 그거 잘 안 났어요. 근데 뭐 한 50그루 정도 났어요. 400개 있다는데 심었더니. 그래서 이만큼 자라가지고 이제 촘촘하게 났으니까 그걸 이제 다 옮겨 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옮겨 심는데 이게 뭐 이렇게 식물들 잘 자라고 새쳐서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기 눈을 여기 찔렀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눈을 안 찔렀어요. 근데 피가 굉장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내가 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번에는 아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 안경을 쓰고서 이제 그러게 이제 우리 사모가 당신 안경 안 쓰고 해서 그렇게 다쳤으니까 안경을 쓰고 하라고 그 이제 새로 사는 안경을 쓰고 하다가 이게 그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자는 잘 안 쓴다고 그래 이제 걸을 때만 하고 이 또 이렇게 이게 끈으로 매 있으니까 이 끈으로 풀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경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밭에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스크래치가 이만큼 났더라고요. 양면에 다. 살살 닦았는데도. 아니, 한 달밖에 안 나가는데, 그래도 꽤 비싼 걸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참, 뭐, 내가 아무리 닦아보려고, 보면서 이 안경 스크래치 없애는 수십 가지 했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월요일에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거기 안과 여자 의사가 하나 있어요. 테니스 치는데. 그래서 이제 테니스 한 게임 치고서 저하고 파트너가 돼서 쳤는데 끝난 다음에 내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다고 이 안경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쓱 보더니 누구 어? 그냥 써도 바다가 안 되면 근데 그 바다가 조금씩 되는 게 요만큼 해가지고 그냥 돌리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그러는데 이제 만방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우리 사모도 또 이제 동생하고 얘기가 동생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코스코에서 가면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갔었어요. 어저께 갔더니 원타임 워런티 하면서 고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후에 주겠다고. 예. 비싸죠. 예, 뭐 하여튼 그때 보통 하면 안 해주잖아요. 보통은 그냥 뭐 다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느꼈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런 말 해서. 근데 이 사실은 금전적으로 많이 소비했는데 손해 보면은 그 굉장히 아까운데 그리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잃어버리는 게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그리고 이 11조를 바치는 것은 세 번째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K와 결혼했을 때 두 가지 면에서 헌신하는 것을 절대로 깨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거는 그다음에 여기요. 또두 번째요. 다른 약속은 결혼 시작부터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예, 지켜왔습니다. 그다음 다 읽어 주시죠. 재산 가운데 11조를 다른데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1조를 바치기로 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25년간을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1조를 바쳐야 할 최적의 시간은 빚을 지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결정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실 것인가라고 라는 문제에 직결됩니다. 11조는 예배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 드릴 때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조금 뭐 시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배는 본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드린다는 것은 바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바치는 거였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져왔죠.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사람이 양 가져왔고 좀 넉넉한 사람은 이제 소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물을 드려 두 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는 죽이고 근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줬거든요. 에, 이제 그래서 이 제사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요새도 가면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도 헌금 드리는데 시간이 좀 들긴 하지만은 이렇게 받쳐주고 이래요. 근데 이제 그 시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헌금을 바치는데 누가 얼마 냈다는 거, 또 이름을 뭐 주보에 써서 내는 거,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래도 감사할 거, 또 기도 제목 때문에 바치는 것들은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그걸 이렇게 좀 읽고서 위에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지 않아도 잘 바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도 서로 알게 될 거고 이제 그래서 조금 그리고 이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조금 나은 데는 이제 헌금함에 넣었다가 그걸 이제 가져가서 이렇게 드리고서 바치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개수해가지고 특별히 감사나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도 어떻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그,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혜님. 또 읽기 힘드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분야가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놓아야 합니다. 인간 관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먼저 놓으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재정 문제에 먼저 하나님을 놓으십시오. 오늘날의 빌 게이트와 같은 지난 세대의 사람 가운데 존 디 록펠로. 록펠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부를 축적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대답은 10, 10, 80 원리였습니다. 아직까지 당신의 재정 계획이 없다면 이 원리를 지금 하시옵시오. 그는 나는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은 10%에 예금하고 80%는 가지고 삽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어떤 주제보다 주는 것과 관련된 약속들이 성경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이십니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까? 처음 익은 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12조를 바치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권리를 다 하셔야 합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금전 사용 계약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저금해야 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제 5번째로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사실 상당히 좋은 건데요. 실천하기는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정말 유학생으로 그냥 그 부엌에서 이제 그 잡시다는 거 20시간씩 하면서 영어도 잘못하면서 그 공부할 때 참 그때는 제 그 학교에서 일할 때 1시간 일하는 게 일부러 50시간이나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70년도에 왔으니까. 예. 그때 큰 돈이었어요. 예? 그때 큰 돈이었죠. 예, 그리고 쇼핑카 15불만 넣지만 사면 쇼핑카드가 꽉 찼었어요. 그리고 가스도 뭐 29전, 39전, 하여튼 그때는 그래서 뭐 1불 65전 하다가 뭐 조금 올라가면 1불 95전 되고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아끼고 살아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거는 믿음의 모험이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지만 리고랜드 그런 일을 많이 했었잖아요. 자기 그 어려울 때에 그런 생각 들었지만 해봤더니 또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시요 리고랜드 목사님은요,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책 같은 거 써가지고 그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이제 그저 퍼포스까지. 예, 퍼포스 드리는 라이프, 뭐, 퍼포스 드리는 처치 세미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 그 동양선교에서 그분이 2시간 설교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 할 때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 가는데 10몇만 원을 줬어요. 예, 예. 하여튼 그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수입의 90%를 교회에서 다 받는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 감동받고 예, 그런데도 참 또 어려운 일은 그 아들이 하나 자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 내 주위에 내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도 이 주님을 위주로 하는 삶을 살면은 또 하나님이 저 축복해 주신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들도 한번 이 믿음에 한번 그러니까 어떤 때는 11주 두 주 하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뭐 그 쓸데도 없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 뭐든지 그 시험 기간 페리어드를 통과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재인들은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버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 내가요, 500불밖에 못 버는데, 한 주에 1000불 버는 사람 보면 부럽거든요? 그럼 1000불 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yeah, I'm so happy. 그, 이 만족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가서, 아, 이 목사님은 뭐 설교만 하고 타가 밑에 싹 해주고 이렇게 참 좋으시면 그러고 사례비도 넉넉히 받 너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면, 그렇다고 뭐 내가 밥을 세 끼 이상 더 먹나? 이 사람들은 내 환경이 좋아도 불만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남편과 아내가의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좋아야 되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서로 좋아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서로 남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면 좋은데 한 사람이라도 그걸 배려해주지 않냐면은 이게 깨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오래 참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될 때도 많아요. 우리들은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때는 이 개인의 삶이 무시당하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바벨론에서 그 70년 동안 살고 살아왔다. 그럼 어떤 사람은 70년 내에 전에 뭐 35살에 포로 잡혀서 평생을 빛도 못 보고 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시켜 주지만 이 세상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끝까지 견디면 다 잘 된다. 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끝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즐겨야 되는데 왜 못 즐기는 게 알아요? 보세요. 물건은 변하지 않는데 그 물건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차 처음 샀을 때 몇 달 동안은 뭐, 그다음 1년 지나면 그 다음엔 이게요. 물건은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권태증을 느껴요. 뭐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권태증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족을 누린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만족감을 누리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 알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만족하는 걸 배웠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물건 중심이 되면은 돈 중심이 되면은 절대 만족. 부자들이 행복한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 자기가 가진 걸 즐겨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또 전화기도요 새로만 나오면 꼭 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기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이거 사용한 뭐 몇 년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새로 나온 거면 무조건 사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또 여유 있는 분들을 따라가서 없는 사람이 이걸 샀다가 빚져가지고 이 어려움 당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과도하게 소비합니다. 거기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은 나가서 봐요? 예. 사람들은 나가서 과도하게 소비합니다. 그들의 원하는 바가 항상 수입을 능가합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삽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동차를 삽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소비해서 신용카드의 빚이 너무나 크게 됩니다.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과도하게 소비했기 때문에 부부가 나가서 이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바쁘게 일합니다. 우리가 구입한 물건값을 지불하기 위해 너무나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지며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는 것은 더욱 더 예, 어려워집니다. 그다음에요. 자녀들은 물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만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 이런 삶의 형태가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합리화할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해결책이 영구적인 삶의 스타일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뭐 보면은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이제 리그레 목사님은 떡 설교할 때마다 간증하시는 분들을 세워요. 그래서 10분, 20분 하는데, 이 빚진 부부가 빚을 어떻게 갚았는가,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줄친 것만 쭉쭉 읽어가죠. 우리, 그냥 쭉 어, 돌아가면. 어느 부부가 5만 불에 빚졌는데 이 5가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3년 동안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빚을 다 갚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에는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재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재정 문제에 실패하는 것은 바로 삶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 관리뿐 아니라 삶의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이 세상적인 금전 관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거는 좀 다 읽어주시죠. 한 번만. 세상적인 금전 관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사용합니다. 첫째로 돈을 법니다. 둘째로 돈을 사용합니다. 돈을 즐깁니다. 남은 것이 있으면 과거에 빚진 것을 갚습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으면 조금 저금을 합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으면 조금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법니다.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을 먼저 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 삶의 재정에 있어 첫 번째입니다. 저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치고 자신을 위해 저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물질입니다. 지불합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신 삶에서 그렇게 한 결과를 즐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방법하고 세상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다르게 시장해야 합니다. 물건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장식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지루하게 보입니다. 물건들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들백교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빚진 것을 갚도록 그 훈련시켜주는 방법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또 마약자들 이런 분들이 그 마약에서 벗어나도록 그것도 강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이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걸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 훈련을 해서 이 성숙한 교인으로 만드는데 많은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세미나 한두 번 한 거 가지고는 사실 내게 안 되거든요. 이 모든 게 좋은 게 많지만은 내 걸 만들지 아니하면은 내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뭘 하든지 그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내 것을 만들면요. 내 삶이 6개월에 보면 많이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 쭉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한번 처음에 잘못하더라도 한번 20분의 1조라도 해보세요. 뭐 30분의 1조라도 해보고요. 그러다가 또 20분의 1조 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우리가 익숙해 나가면은 첫 번에는 그게 부담이 되고 그럴지만 나중에는 그게 간증거리게 되고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요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빛에서 빛으로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이 책에서.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별로 이게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네, 이게. 여기 나오신 분들. 그,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먼 길 7미터라는 것을 목사님과 빚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돈을 빌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성서적인 방법. 이게요, 요새는요, 이 문제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려도 노력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 이 제가 이 까만데도 이 해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참석하신 분들이. 이 필립스 우리 함수부자 저는 지금 야, 그럼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아직도 그, 그, 강복 집사님, 네. 1번 읽고서 예, 아니요, 그거 한번 해 주실까요? 여기, 특별히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돈을 빌리는 것은 성경이 허용한다. 아니다. 아니요. 예? 예? 돈을 빌리는 것을 성경이 허용한다. 예, 아니요. 저는 아니요로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씩 하면서 그냥 자기 의견 발표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옵니다. 성경은. 네. 근데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레딧 카드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매니팩처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가 한 시간 하나 만드는 게 공장에서 몇백 개씩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걸 팔려면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잖아요. 근데 옛날에 물물교환 하듯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놓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 없어도 다 살 수 있다. 부담 없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크레딧 카드예요. 그게 크레딧 카드의 시작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크레딧 카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쓴 것을 내가 갚을 수 있으면은 크레딧 카드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내가 한 달 동안 쓴 크레딧 카드를 전부 갚을 수가 없다면은 크레딧 카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두 달 후에 뭐 돈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크레딧 카드 이번에 좀 많이 써도 괜찮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고칠 때도요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고칠 때 휘발유 만들면 자동차 고장 안 나니까 한번 고장 나면 500불, 1000불 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게 다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예비해서 우리가 돈을 저축해 놓지 않으냐 하면은 빚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크레딧 카드는 너무 편리하잖아요. 크레딧 카드 쓸 때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아무 부담. 그래서 보면은 보통 크레딧 카드는 현금으로 낼 때보다 한 배 반 정도 더 많이 산다고 그래요. 겁이 없이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빚은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성경은 그러고 있거든요. 두 번째요. 그 다음에 누군가요? 그 다음에 에미 파크. 대출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이 있을 때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음, 저는 예라고 했습니다. 저도 얘 같은데, 맞나요? 맞나요? 이것도 아니옵니다.
음,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돈을 빌려요? 그쵸.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데 돈을 빌리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어, 우리, 예, 최덕신 집사님. 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불신자로부터 빌리는 것보다 낫다. 아닙니다. 믿는 제가, 사람끼리 더 빌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예. 제가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나이스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교회를 바꾸시더라고. 근데 교인들에게 비를 많이 비셨어. 교인들에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난 그 뒤에 알았어요, 그렇게. 누구도 몇천 불 꺼줘서 못 받았고, 누구. 그러니까 이거요, 교인들끼리 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돈을 꿔주려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꿔줄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이자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꿔줄 때는 주식 투자할 때처럼 이거 잊어버려도 뭐 해. 이럴 정도로, 이, 저거 하시라는 게 참, 이거 누가 띄어먹어도 그 사람은 어려서 그렇게 자고 흔들지 않을 정도로 각오를 하고 남을 빌려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우리 애써 문가님, 네 번째. 돈을 빌리는 것은 갚을 능력이 있을 때만 용납될 수 있다. 저는 예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막연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5천 불씩 벌잖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 5천 불 벌 거 생각하는데 내가 파이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쓴 게 다 빚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거 한 사람 보면 그분이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돈을 많이 가져오고 어떤 데 적게 가져온대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빚을 많이 졌는데 그걸 이제 갚을 날. 그게 이제 새들백 교회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술 먹던 사람, 마약했던 사람이 그거 끊치면 그거, 그날을 그냥 굉장히 환영하고 축제를 해요. 빚 갚는 것도 그래. 막 5년 동안 빚진 것을 갚아가지고 3년 내에 갚으면은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해요.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사모님이 해주시죠. 돈을 빌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아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크레딧 카드만 쓰면 당장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크레딧 카드 사용에. 예. 근데 그게 빚이 되니까 어렵고요. 근데 내가 이제 물건 사러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나는 한 30불짜리를 만족해 하고 이제 갔거든요. 내 생활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다 20불만 더 붙이면은 이거는 뭐 이런 펑션이 맞습니다. 그러면 50불로 올라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일즈먼들은 하나도 이게 그냥 우리가 어리숙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제일 그 돈난도 많이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요. 크레딧 카드나 뭐 이런 거로. 그게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간대요. 했다가 6천 불 날리고 뭐 날리고 이분이. 왜냐면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손댈 수도 없거든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차를 샀었는데 그걸 누가 알았는지 다른 사람이 그런 차 비슷한 걸 하나 그냥 거기서 빼갔어요. 계좌에서. 근데 요새 굉장히 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래하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비밀이 없어요, 요새는. 내가 뭐 했던,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똑똑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할 수도 있다. 이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요. 아니요.
아니, 한번 읽어주시고요. 예. 이제 전부 다 아니요만 네. 예. 돈을 빌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결국은 금전 가치가 절하는 것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현명한 처사이다. 아니요. 예. 왜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돈을 100불 빌렸다면 100불을 나중에 갚는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자가 붙잖아, 이자가. 이자가, 빚진 것은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이자가 엄청나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다 아니라고 하기 쉽겠네요. 그 다음에요. 네, 돈을 빌리는 것은 협동 동업의 한 형태의 노하다. 아니요. 예,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돈을 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제공하신 거 아니죠.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고 하고서. 근데 이제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빚을 지고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그 빚이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 편리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사실은 믿음에 선 사람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돈을 빌리는 것은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만 빚이 되는 것이다. 아니요. 전부 다 아니에요, 저. 예,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고서요. 그 달에 갚지 못하면은 그게 다 부담이 돼요. 그리고 이게 참 놀라운 게요. 내가 한두 번 못 갚으면 한 번 못 갚은데도 크레딧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스코어가. 예.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돈을 빌리지 않으면 크레딧 카드 사용 안 하고 그달 쓴 거 그달 다 갚으면은 크레딧 스코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다 갚으면 크레딧 나쁘도 아무 노 프라블럼이죠. 그 다음에요. 사모님. 돈을 빌리는 것은 그 빚을 갚을 수 그 밑에 거. 대학 교육을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은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이거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빌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는 있을 수 있어. 저는 그래서 거기다 세모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기독교적인 원리에 보면 빚을 안 지면은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지난번에도 했지만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그 299불 샀는데 그걸 미니멈 페이먼트 했더니 그 1199불이라고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1달러 빚인 데 대해서 4달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면은 3달러가 남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게.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크레딧 카드가 해가지고 그게 다 나가니까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오늘 쓰기 위해서 내일 쓸 것을 먼저 쓰고서는 그냥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 저는 딴 건 못해도 하도 어둡게 살아서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도 당장 사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보면 세일할 때 있잖아요. 세일할 때 두 개 사면 하나 값밖에 안 나갈 때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저는 세일하지 하는 거 아니면 우리 사면은 물론 음식은 다르지만은 이런 기계 같은 것은 보면은 그리고 옛날엔 차이나에서 만든 게 다 나빴었는데 요새는 뭐 코스코나 이런 데다 60, 이거 월마트 같은 60% 70%가 다 차이니스 프로덕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는 것보다 또 테무나 이런 데서 사는 게 5분의 1밖에 안 샀어요. 가령 이렇게 풀 깎는데 여기 넣는 거 있죠? 그 실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 홈디포에 가면 하나에 6불, 5불, 6불 해요. 근데 테무에서 제가 샀더니 1불밖에 안 해요, 그게. 잘 돼요. 예? 잘 돼요.
1불짜리 뚝. 여기 6불짜리도 메이드 인 차이나고 브랜드 네임만 있고요. 이게 옷들도요. 이게 딱 만든 다음에 똑같은 회사에서 만드는데 사가는 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여러 회사에 나이키에서 하면 요거 하나 했기 때문에 5불짜리가 19불, 20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데. 예. 그렇게 이제 무슨 이해가 필요하냐. 근데 테이블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샀다가 마음 안 들면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또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난 그것도 참 어떤 데 죄의식을 느낄 때가 있는데 내가 샀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못 하잖아. 그러면 이제 나 싫다고 보내겠다고. 근데 보내는 비용보다 아니 이 값보다 물건 값보다 보내는 운송비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너 그냥 써라. 그냥 버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크레딧을 줘요. 근데 그게 또 재미가 들리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 페어 플레이를 못하는 것 같다는 느끼는데도 그런데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가면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보고서 가만히 보면 다 할 수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사는 것은 그게 보장이 안 돼요. 어떤 데는 그 테이프도 사는데 좀 내가 늘 쓰던 테이프를 많이 간격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만 해서 와요. 예. 그러면 그거 쓸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그리고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교육이나 그렇게 성경이 바라는 건 뭐냐? 부모가 현금으로 써서 일하고 많이 이자 안 내고 남은 걸 가지고 자식들에게 일하는 걸 가르치죠. 미국은 난 그거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의 이제 부자들은 자식들이 화려하게 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여기 와서도 고급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미국 그 옛날 가정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자녀들이 일하게 만들고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사준다든지 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아들, 딸 하면 그 사람들 캐시 많으니까 그냥 현금 주고 사버려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집값만 안 내면 돈 많이 안 벌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지지 않고 살아서 남은 걸 가지고 후세한테 더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도움이 되는데 그걸 도와주기 전에 자기 자치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이런 것을 자식들에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돈 잘 쓰는 법도 자식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너무 돈 버느라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자식도 똑같은 고생을 하면 보기에 안타까워. 그러니까 내가 다 해주고 자식은 그냥 일하는 것도 못 배우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자식을 무능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파워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 애벌레가 나올 때도요. 계란이나 이거 해볼 때 나올 때 그 깨고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들게 나오는 게 초라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주자 하고 탁 깼더니 그 금방 죽더래요.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하고 훈련시켜서 자네들이 그걸 잘하면서 또 내가 세이브한 돈을 가지고 그들이 큰 일이 있을 때는 탁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이 대학교 가는 기금 같은 거 마련해 주잖아요. 그럼 그때 조금씩만 내도 되니까 몇십 년 내는 거, 뭐 1, 2십 년 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방법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은 성경적인 것보다는 이 우리 형편에서는 안 빌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사실 잘 안 통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합시다. 돈을 빌리는 것은 누구 차례? 그 읽으셨는데. 괜찮아요? 돈을 빌리는 것은 채무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No. 그건 이해했어요. 네. 예. 돈 빌린 사람에게 네.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예.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게을러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그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돈을 빌리는 것은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당신이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예. 예죠, 예. 그러니까요, 자기 분수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무슨 새 못 따라간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뭐, 어? 동창회 한 번 갔더니요. 이제 오면서 부부싸움 했대잖아. 그 자기 남편이 제일 능력 있고 한 줄 알았더니, 자기보다 몇 배 더 잘 사는데 한 번 집에 가서 이제 하고 오면서, 예? 이 비교의식이요. 이게, 그, 정이 안 나가요. 그래서 그 단계 한번 해볼까요? 돈을, 사모님. 빌리고 갚는 것은 신용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Yes. 저도 예스로 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미국 생활이 이렇잖아요. 글쎄 그런 건 세상적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는 건 요새 파필하지 않죠. 왜냐면, 왜 아니냐 하면요. 내가 신용이 뭐가 필요해요? 캐시로 다 사는데. 어. 그렇지 않아요. 다 크레딧 카드로 살고 한 달 후에 갚으라 그랬잖아요. 아니, 글쎄 그건 괜찮다고 그랬잖아. 그건 빚지는 게 아니잖아. 어, 그건 캐시 대신 내는 거지. 이거는 그건 성경 말씀 보면은 하여튼 사랑의 비유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요. 근데 돈을 빌려주고 그런 건 꼭 필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 동족 중에서도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그 성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자식까지 내줘있잖아요. 팔다 팔 게 없어서. 밭, 그 빚지게 자기 밭도 팔고 딸도 팔고 다 팔고. 그래가지고 노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그거를 해결했잖아요. 부자들 불러놓고서 그거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를 따라가지고 성을 52일 만에 쳤거든요. 예. 그런 지도자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도. 근데 그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게 웬만큼 해서는 자기 이익 올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원래 자기가 희생하고 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좋은 보직에 그 왕이 먹는 거 자기 먼저 먹고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먹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여기 와서 뭐 그냥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요. 근데 그렇게 사명을 받으면은 미친 짓을 한다니까 세상 사람이 모르는. 안 해도 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좋다고 하면은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때는 힘든 그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 보면 참 고맙다는 말씀도 들어가지만 어떤 때는 참 그러니까 그만할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무언가 그런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네, 경제 구조. 현재 경제 구조로 볼 때 돈을 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있다. 저는 그것도 세모로 했어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아니라고. 아니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강보희 집사님 그 다음 거 해보실까요? 돈을 빌리는 것은 자립적인 태도를 배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제 니하고 아니하기가 참. 아닌 것 같은데요? 돈을 빌리는 것은 이 자립적인 문장이 좀 어려운데 자립적인 태도를 대항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인디펜던트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인디펜던트 하지. 여기는 대항이라는 단어가 encourage 하는 얘기. 그렇게 자립적인 태도를 선시킨다는 말이 좀 좀, 인커리지.
제가 요건 좀 연구해봐가지고 원어를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다 네, 써서 예, 네, 네. 그 원래는 하여튼 예거든요. 그게 대답이 근데 이게 예예요. 예, 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돈을 빌려가지고 또 자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 그래. 예라고 하니까 예. 음, 근데 내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좋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음. 예, 하여튼, 제가 한번 보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잘못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잘못된 거라 그랬거든요. 예. 마지막 말이. 이게 내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네네. 내가 아버지한테 돈 빌려가면 그 아버지가 뭐 하는데 굽실굽실 해잖아요. 근데 돈을 빌리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빚은 나중에 갚아도. 그 이게 뜻이죠.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내가 아쉬우면은 부모한테 가든지 친구한테 가든지 뭐 하면은 내가 돈 꾸려면 아무래도 좀 겸손해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 싫으니까 내가 그냥 싹 크레딧 카드로 딱 쓰고 아, 나는 아버지하고 나는 인디펜던트하다. 난 그런 생각 하는 거. 예, 그런 뜻입니다. 죽은 남편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제 남편이 형제들한테 돈 빌리면은 그렇게 굽실거리는 것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그렇게 10개씩이나 가지고 있었던 네. 사람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남한테 아쉬움 말고 내가 이 정도로 잘 산다. 지금은 그럴 수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몇 개 있으면은 그거 뭐 6개월, 1년은 그냥 꽉 찰 때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다음에 갚을 때서 또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말입니다. 이제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건 이해입니다. 잘못된 것이 예라고. 예.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내가 돈이 없으면은 열심히 일해서 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은 내가 좀 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첫째,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잘 사네, 둘째 아들은 와서 만나 돈 달래면 형제들끼리도 잘 사는 애가 못 사는 애고 돈 주고받는 것도 없는데 돈 못 본 애들이 좀 아니 안 친한 게 아니라 꿀리더라고요. 예.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는 주님을 잘 믿는 아들이 그런 형편을 알면은 미리 도와주라는 게 돈 끌어오지 않기 전에. 예. 한 번 부모가 되면 평생 부모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아미 사모님 한번 해주실까? 돈을 빌리는 것은 충동적인 매입을 격려하여 법적이나 실제적인 파산으로 인도한다. 예, 예, 그거 맞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몇만 불을 쓰더라도 한 달 내에 갚을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건 아주 크레딧 카드 좋아요. 왜냐면 편리하지 돈 뭐 이거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다 못 갚는다면은 그거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누군가요? 우리 저 최덕신 집사님. 돈을 빌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사모님 해주죠. 돈을 빌리는 것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투자하는데 자기 돈으로 투자 안 하고 다 빌려서 투자했는데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귀신 같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번 간증하는 거 듣고서 그대로 따라 했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리고 홀깃하게 또 아주 좋은 사람이 이렇게 벌었다 해가지고 얼마만 투자하면은 뭐 몇 년 후에 보장한다. 그래가지고 수십 명한테 돈 다 걷어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하면 좋겠죠.
어,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재 채권자가 부과하는 이자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은 안전하다. 너. 이거는 항상 그 이자가 얼마 퍼센트가 이건 제시하게 됐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번요. 돈을 빌리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예. 그렇죠. 어떤 때는요. 이게 이거예요. 제가 그 안경이 벗어졌으니 급해가지고 또 하나 맞출 수 있잖아요. 급한 사람은 그러죠. 그러면 또 한 2, 300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는 뭐 법칙도 모르고 그거 살 때 뭐 한 번 해도 준다고 아무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 그 동생이 전화가 나가지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으니까 얘기해 줘서 나 갔더니 only one time warranty 하면서 하죠. 아,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아까도 아버지한테 자립적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채권으로 그냥 크레딧 카드로 사버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딱 보면 자녀들 형편 다 알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잖아요.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제일 돈으로 짜들리고 있는 아들이 졸업을 했는데 어저께 식구들 모여서 아니 글쎄 내가 아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둘째 이제 그 손녀가 졸업을 했는데 그 이제 저녁 때 하고서 갔더니 저녁 때 또 뭐 예당도 8시 반에 문 닫는다 그러고 그래서 가질 못했고 그 해서 그래가지고 간 데가 백정이에요. 거기도 뭐 비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12사람인가 가서 먹었는데 디시 하나가 158불이에요. 와우. 예, 예. 그럼 네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걸 3개 시키겠는데 또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또 자기가 또 먹는다고 뭐 한 100여 불씩 더 시켰어. 그 3개에다가. 그러고 보니까 680불이 나왔더라고요. 12명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는 아주 이 싸구려 가서 하려다가 어떻게 그걸 바꿔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있는 데서 내가 밥 내겠다고 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거든. 왜냐면 그러면 좀 위시니까 걔들도. 예. 근데 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오늘도 또 졸업식이 하나 있었거든. 또 애들. 동생. 예. 근데 오늘은 뭐, 뭐, 예, 거기 가니까 훨씬 덜 들었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700불이 나오는데 내가 아들한테만 전화해서 내가 500불 준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이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 사정. 그런데도 진실하고 참되게 살면은 누가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자립한다는 남한테 아쉬워 내가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만 쓰면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이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했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빚의 함정이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조금 남았군요. 최고죠. 그런데 제가 이거 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문제의 절실함을 깨닫고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니까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빚의 함정에 빠질 때 당하게 되는 이중 손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게요. 아무리 아껴 써도 매달 1,000불씩이 모자라. 매년 1,000불씩이 모자라는 거야. 이게 매년 1,000불 모자라면 별거 아니죠. 이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첫 해에도 1,000불이 모자라고, 둘째 해도 1,000불이 모자라고. 그럼 둘째 해는 2,000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하면 매년 12%의 복리로 천불을 15년 동안 매년 빚지게 되면 15년 후에 이자는 26,754불이 되며 빚진 총액수는 41,754불이 된다. 우리 생각엔 15,000불 빚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45,000이면 거의 2배 반, 뭐, 거의 3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첫 해는 1,000불에 있는데다 이자가 12%니까 120불 붙었어요. 그러니까 빚진 총액이 1,120불이 됐어요. 근데 둘째 해는 어떻게 돼? 복리로 되니까 1,000불 꽂지만은 이자는 254불이 됐어요. 왜냐하면 1,120불에 대한 12%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2,374불이 됐어요. 이게 2년만 가더라도 벌써 2,000불 꽂는데 374불이 이자를 붙는 거예요. 이렇게 쭉 15년을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요? 이자만 26,754불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합쳐 보니까 이 15년 동안에 빚진 게 41,754불이 된 거예요. 매년 1,000불씩 빚졌다면. 15,000불이 아니라.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41,754불을 16세부터 내가 좀 돈이 생겨가지고 6,000불씩 갚는다고 생각해. 6,000불씩. 6,000불 갚아도 그 첫 해, 16째 해는 이자가 5,010불이니까 원금은 990불밖에 못 갚니다.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31년, 그러니까 16년 만에 이자 갚기 시작한 6,000불, 1,000불 꾸고서 똑같은 횟수 아니에요? 31년 만에 돈이 이자가 얼마나 53,696불이 되고 총액수는 15,000 더하니까 84,450불이 된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1,000불이 1년에 1,000불 꾸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 한 건 하면 그거 해결해. 그렇지만 이 문제는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매달 버는 거 가지고 매달 아껴서 살지 아니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려서 사는. 그렇게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지. 여기 빚을 선호하는 논쟁을 배척하면 이거 세상적 아니에요? 빚짐에 찬성하는 논생.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좋은 신용을 설정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크레딧이 좋으면 한꺼번에 좀 큰 액수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그러다가 자칫 뭐가 잘못되면은 이렇게 파이어 당할 수 있죠. 병 날 수 있죠. 또 사고 날 수 있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려움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예요? 돈을 빌리지 않으려고 하면 신용이 필요 없다. 은행으로부터 추천서가 당신의 재정적 책임을 증명해 줄 것이다. 자동차 살 때도 은행 잔고 딱 해가지고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기록을 유지하는데 신용카드는 도움이 된다. 이 기록, 이렇게 요새 얼마 쓴지 아니지만 신용카드 보면 다 쓴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자세히 안 봐요. 그냥 내가 썼나 안 썼나 보지. 이거 내가 얼마 많이 썼는지 적혀서 안 봐요. 어떤 때는 누가 사기해서 500불 나갔어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수표를 지불하고 매상 영수증을 간직하고 매일 장부를 기록함으로 효과적으로 기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함정을 회피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요. 저는 물건 사면은 미니멈 1년은 간직해요. 한 50불 이상짜리.
예, 영수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유리할 때가 많아요. 바꾸러 갈 때. 근데 영수증이 없으면요. 그냥 못 바꿀 때가 있어요. 근데 코스코 좋은 점은 뭐냐면 영수증이 없어도 가면 그 기록이 다 있으니까 참 그런 건 좋더라고요. 코스코. 그리고 웬만한 건 또 엉뚱당뚱하게 해도 또 바꾸줘요, 거기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돈 쓴 거를 이거 매달 잘 그래서 노는 데는 얼마 썼고 음식값은 얼마 들었고 뭐 애들 뭐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다 해서 내가 쓰는 게 버는 것보다 많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거기서 어디를 먼저 줄일 거냐 그걸 선정하는데 가족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들 쓸 거를 저장하면 애들이 일어나고 아내 쓸 걸 제거하면 아내가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게요 빚을 진 다음에 빚을 갚으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껏 쓰던 걸 못 쓰게 하니까 그게 한 달이 아니라 2년 3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빚지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새로운 가구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특별 세금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다. 감가 상각의 비용, 이자율, 자금 형통의 상실, 중고 가구의 염가 매입가, 성경을 미배하는 것이 세금의 유익을 능가한다. 예, 여기서 보면은 그 세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세일이 보면은 어떤 때는 세일해서 샀는데 그게 정가더라고. 내가서 보니까 세일 가격이. 그런 때 많아요. 왜냐면 내가 물건 가격을 진짜 모르니까. 근데 요새는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물건 한번 체크하면 다 어디다 얼마인데 이게 나오니까 조금 편하더라고요. 속지 않고.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해서 누구한테 자랑했더니 나는 더 싸게 샀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화나더라고.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는요, 쿠폰을 잘 사용하면은 돈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거 현명한 주부는 쿠폰만 사용해서 한 달에 200불, 300불을 세이브한대요. 그거, 그리고 그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룹이. 그래요. 그런 거에 하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서로 인포메이션을 제공해가지고요. 어디서 언제 세일하면 이건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싼 걸 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걸 싸게 살면은 그게 굉장히 괜찮거든요. 지난번 코비드 때 저는 옷을 꽤 많이 샀는데 코비드 때 옷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옷이 안 팔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19불짜리를 5불에 팔고 7불에 팔고 그랬는데 옷은 좋은 거거든요. 그때 몇 개씩 사놔서 저는 이제 옷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건 한 가지 예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지 버는 수입에서 살아야 돼요. 빚지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한번 읽어주시죠. 교육은 감가상각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돈을 제공하시는 것과 실제로 이를 통해 학비를 벌도록 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또한 미래를 가정하게 한다. 요새 보면은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학비를 거의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거의 미국에서도 보면은 자기 한국에 가서 영어 교사 해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적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다 총망라해서 벌면은 다 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이런 거 이건 지난번에 했잖아요. 박 선생님 30세입니다. 시티은행에 18% 이자로 내는 잔금이 3,500불이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지불할 때 70세니까 이게 평생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이 3,500불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몇만 불이 되면은요,
이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안 돼서 자살하는 그 사장님들도 많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데서는 보면은 55세, 54에 다 은퇴하지 않아요? 그럼 은퇴하실 때 그냥 퇴직금이 뭐 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다 자영업 시작하는데 자영업을 하다가 90% 이상이 망한답니다. 몇 년 내에 돈 다 날려가고 아무것도 없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남이 잘한다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사업을 잘 되던 사업이 망하는 걸 사가지고 음식점 망하는 걸 사가지고 자기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식당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사가지고 또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능력을 따라서 해야지 자기가 잘못하면은 이게 돈 버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CEO에서 산 것도 그렇게 그 미니멈만 냈더니 4배 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자 내지 아니하면 3배는 남는다. 그럼 내가 1,000불 쓰면은 3,000불은 남는다는 거예요. 매달 갚는 사람 빼고 말이죠. 빚진 사람은. 그러면 그걸 모아두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달에 그 정도 1년에 그러면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그리고 이제 부모가 또 돈 모으면 자식하고 합쳐서 자식이 집 하나 딱 사주면은 결혼 선물로 우리 최 목사님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대신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대주면서 이러는 거는 자식을 스포일하기 쉬워요. 왜냐면 어려울 때 그래도 자기가 힘써서 애쓸 때 도와줘야지. 없으니까 아유, 내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가 초라하고 왜 그래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도와주면 무능한 자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대접을 받던 사람이니까 밑에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집에, 자기 집에 사는 건 괜찮지만은, 자기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 와서 살려면 힘든 거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아부모가 잘해서 살던 사람은 자기가 닥쳐서 이제 어려움 당하면서 그걸 못 배웠으면은 참 어려운 거죠. 여기 빚을 짓는 것은 눈이 덮인 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는 것은 그 산을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빚을 지고 산을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벌써 1분 지났네요. 그만하십시다.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또 지혜를 또 주님의 방법과 지혜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이유가 나의 인생을 그냥 유익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파하고 또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도 잘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들 살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